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때가 되면은 주례를 할 일이 발생합니다. 결혼식에는 여러 순서들이 있죠. 많은 순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서는 밥을 먹는 순서입니다. 그러죠? 예식보다는 밥에 관심이 있죠. 메뉴가 뭐가 나왔느냐, 망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는 그 식사의 상중하를 결정합니다. 꼭 우리 청년들 결혼식 할 때 메뉴 중에 망고가 있는지를 꼭 보시고 예식장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에 많은 순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순서가 서약식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다짐, 또 부부로서의 약속을 하는 시간이 바로 결혼 서약식이에요. 저는 이 부부가 될 신랑과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 앞으로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편지나 서로에 대한 편지나 아니면 부부 십계명으로 써오라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하객들 앞에서 또 새 출발하는 그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서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참 그 내용만 들어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그 사랑이 진한 것 같아요. 그때 하는 서약들 들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 서약이 얼마까지 갈까? 저 서약은 과연 얼마나 지켜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기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다. 물론 이제 뭐 결혼한 지 1년 차 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결혼을 했던 그 서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부부 계시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결혼했던 부부들 한번 보세요. 부부들 오늘은 어떻게 부부들이 별로 없나요? 한번 보세요. 혹시 그때 결혼식 30년 전에 했던 그 결혼 서약, 20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그 결혼 서약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사랑의 서약 같은 노래 하나가 있어요.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며 물 한 개 비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가사가 참 은혜롭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놀래죠? 지금은 지금은 놀래요. 헐, 완전 놀랍니다. 2절 가사는 또 그래요.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 내 가슴은 철들겠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었다. 라는 그런 가사예요.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옆에 사람 보세요. 너의 사랑 앞에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부부들이 이걸 안 불러요 지금. 이미 거짓의 옷을 입었어요. 이제 더 두껍게 입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가사는 참 성경적이에요. 복음성가 같아요. 왜 제가 이 노래를 불렀느냐?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사랑에서야, 사랑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하면 약속을 지켜야 해요.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또 생명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내 영혼의 주인 되십니까?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시는가 보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 30에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배신자 베드로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죄인인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쓰러진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 더러워졌는데요, 또 쓰러졌는데요, 또 죄지었는데요, 또 냄새나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왔어요. 다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오늘 주일이네, 주일 벌써 주일이네, 그래서 왔어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적도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주일이어서 왔어요. 양심상 염치 없죠. 부끄럽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야 그래도 사랑한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를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떠나가셨습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소망의 메시지. 오늘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뭘 기도하십니까?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계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뭐예요? 다른 보혜사. 뭐예요? 다른 보혜사. 뭐예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스승 되시는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보혜사.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되겠다는 말씀에는 지금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했어요.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누가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를? 제자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분.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멸망의 자식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만. 저는 여러분들이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다 부름받았지만, 예수님께 부름받았지만 그 가운데 모두가 깨끗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는, 제자들 가운데는 멸망받을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멸망받을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나만큼은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큼은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나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우리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아, 여러분 평안하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주님 주신 평안으로 평안합시다.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나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나를 그렇습니다. 주는 나를 지키십니다.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옆에서는 축복합시다. 손잡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가면 아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옆에서 알려줍시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매 시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예수님짜리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여러분 정말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살긴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회 우리가 다 볼 수도 없어도,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계실 때도, 또 성전에 계실 때도, 회당에 계실 때도, 때로는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픈 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스스로가 보혜사가 되셨어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셨던 보혜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혜사로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 우리는 누가 보호해 주느냐, 그죠?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거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거하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과연 성령님은 계시나? 내 안에 과연 성령님은 계신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시 과연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었어.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 시키고 이제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 안에 이제 성령님 계십니다. 지옥 갈 수도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이제 갈 곳이 천국이라고, 천국 말고는 없어요 라고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과연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계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철학을 합니다. 또 때로는 종교를 갖습니다.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진리는 오직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받아본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받아본 자만이, 진짜 성령을 받아본 자만이 알아요.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어지는 두리안이라는 게 있어요. 두리안. 도깨비 방망이같이 생겼어요. 도깨비 방망이같이. 이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 두리안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먹어보지 않고서는요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냄새 안 먹어, 못 먹어. 드셔보세요. 먹어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성령도요, 진짜 성령을, 친밀하신 세미하신 진짜 성령을 받아본 자만이 성령을 압니다. 감동받는 거 말고요, 스쳐 지나가는 거 말고요, 진짜 내주하시는 성령.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난주 누가 그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18절에 그러죠.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다시 올 거다. 내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버리고 가는 게 아니야.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읽어보세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서약을 하잖아요. 그 당시는 사랑했어. 그 당시는 결혼식 할 때는 사랑했어. 지금은 1년이 지난 지금 홍태기는, 10년이 지난 문식이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30년이 지난, 50년이 지난, 이제 그냥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 살아요. 마지못해.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결혼만큼 불행한 결혼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자가 와서 남자에게, 문식에게 총을 들이대는, 너 나랑 펜싱 칼을 갖다가 들이대는, 너 나랑 결혼해. 너 결혼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나랑 결혼해줘.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그 칼이 무서워서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그 결혼은 참 불행해요. 그 결혼은 불행한 결혼인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돈 때문에 결혼했어. 돈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가요? 돈이 떨어지면 결혼 생활도 끝일 겁니다. 칼이 녹슬면 그 결혼 생활도 끝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퍼런 칼을 날고 여전히 부엌에서 칼날을 지금 갈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 예수님 사랑해? 를 물어보셔야 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까? 근본적인 질문하세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까?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지? 무엇 때문이지? 여러분 그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또 순종할 수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 줄게요 제가. 아니 스스로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다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뭐합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그게 부담인 거야. 내가 원해서가 아닌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길을, 희생의 길을, 헌신의 길을,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 쥐고 있는 거 손에,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대. 이것만큼 내려놓을 수 없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삶을 주께 드리냐? 어떻게 내 시간을 드리냐? 어떻게 내 물질을 드리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구원과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시겠대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겠대요? 네? 누구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요?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뭘 다 보여줍니까? 뭘 다 드러냅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정도의 친밀함.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밥하고 설거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핸드폰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은 계시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 이건 뭔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니? 직통 계시는 없다네. 제가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는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아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매 순간마다 일하는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용성아,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 행했던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계속 부르셔. 모세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보세요. 출애굽기부터 계속 모세야. 하나님이 계속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친밀하게 부르시는지. 용성아, 용성아. 매 순간 뭐 할 때마다 용성아, 용성아. 민수기 12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던지,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거예요. 직분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여러분 감당하셨습니까? 원래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맡겨진 직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어요. 전도자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를 떠나서 이미 우리는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충성스럽게 여러분 감당하셨습니까?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있다. 마주한다는 얼굴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구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돌려 말하지 않아요. 뺑뺑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만큼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주신 그 계명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자 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구약에도 그랬는데 신약에 우리는 과연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22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질문해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이유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에겐 다 이렇게 낱낱이 다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드러내 주시는데 왜 세상에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왜 이렇게 유다가 말했을까요? 왜 예수님 우리가 다 드러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아요? 라고 왜 질문했을까요? 이 유다의 질문의 의도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만 드러내지 마시고 세상에 좀 드러내세요. 세상에서도 좀 드러내세요. 제자들에게만 드러내지 마시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서 이젠 좀 제발 영웅이 좀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져야, 예수님이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할 거 아닙니까? 이 3년 반 동안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제 좀 드러내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 세상적 가치관으로만 가득한 제자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른 교회예요. 정말 다른 교회예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공, 복, 돈, 내 계획대로 잘 풀리는 거, 내가 원하는 삶, 이거 내가 계획한 거 아닌데, 내가 1년 2018년도에 내가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면 안 되지. 나름대로 내가 얼마나 즐겁게 놀려고 계획을 짜놨는데 내 계획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 들어올 수 없어. 그 안에는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사업의 계획은 있을지 몰라요. 공부에 대한 계획은 있을지 몰라요. 건강에 대한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손해보냐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도 이젠 더 유명해져서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대형 교회 목사님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떳떳하게 교회 자랑도 하고 목사님 자랑도 하고 그러지. 언제까지 이 코딱지만한 교회, 작은 교회 하시겠어요? 이제는 좀 교회를 키워보시죠?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상해서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이제는 좀 목사님 목회사를 조금 바꾸시면 교회가 더 커질 텐데, 조금만 바꾸시면 교회가 막 부흥할 건데, 작은 교회 하지 마시고 대형 교회 하시죠? 그래야 우리도 떳떳할 거 아닙니까? 자랑스럽게. 어느 교회 다니셔요? 네, 여의도요. 자랑스럽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온 세상이요. 온 세상 교회 좋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사랑이 있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명상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늘 명상하는. 어느 교회 다니시면 천당 우리 교회요. 얼마나 좋아요. 다 대형이잖아요. 자랑스럽잖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저기 거기 어디예요? 저기. 왜 이렇게 멀리 다녀요? 그러게요. 그냥 가까운 데 다니시지? 2018년부터는 그럴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대형교회를 더 많이 키워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 많습니다. 목사님 더 키우시죠. 그래야 우리가 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유다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답변하셔요.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니 유다는 예수님 이제는 좀 세상이 좀 드러내시죠? 라고 말했을 때에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동문서답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답변은요 계속 동일합니다. 기승전결 시종일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 말만 계속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만 계속 하셨을까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너 부자 되고 싶어? 너가 바라는 거 지금 빨리 이루어지고 싶어?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대요. 내 관심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말고는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좀 지켜. 야, 너 나와 한 약속 있잖아. 그 약속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이 하루,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서약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한은 계속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은 시정일관 똑같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내 만족과 내 유익, 내 계획들 내려놓기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서요? 정말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나는 다 내려놨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성탄절 주간입니다. 성탄절 주간이에요. 저 성탄절 설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내 것, 예수님 세상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즐길 건 다 즐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요? 내 건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어떻게 모은 건데.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평생에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한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대로 살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시대 영원토록 주 예수 나는 나의 평생에 주 찬양하리라.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나는 이제 주의 사랑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는 변함없으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겉으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함께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올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손경금으로, 감사금으로, 또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며 다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길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